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창조에 나타난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그러고 특별 계시를 말씀 계시. 말씀으로 말씀에 의해서 하는 계시다. 빨간불 켜졌어요?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 계시는 다시 비구속적 말씀 계시, 구속적 말씀 계시. 막 나눠. 이 학문이라는 건 뭐냐? 단어 만들기야. 단어 만들기. 이 우주학을 본다. 별을 새롭게 딱 발견했어요. 그럼 별을 딱 발견하는 사람이 그 별을 어떻게? 자기 이름을 지어줘. 이름을 지어줘. 이게 학문이야. 네? 학문이라는 거 공부하면 이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이해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학자들 이름을 많이 알게 돼. 공부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많은 학자들을 알게 되는 게 공부야. 그리고 그 학자들이 단어들을 새로운 단어를 써서 그 단어들을 규명한 거를 이해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계시를 자연계시, 초자연계시, 일반계시, 특별계시, 비구속적 말씀계시, 구속적 말씀계시 막 이렇게 나누네요. 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이게 기억을 하세요. 그럼 일반계시라는 건 뭐냐? 창조에서 자연의 세력과 힘 속에서 양심의 소리에서 일반적인 세계의 심리적 통치에서 특수한 개인 생활의 섭리적 지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다.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계시라. 그래서 이건 일반 계시 또는 보편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보편 계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되 누구에게도 내려? 악인에게도 내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되 누구에게도 줘? 불의한 자에게도 줘. 나쁜 놈한테도 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 예수 믿을 거야 그럼. 네? 다 예수 믿을 건데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돈 버는 놈은 다 벌어. 아니 안 믿는 놈이 더 잘 벌어. 그 10편 73편 보면 그 사람들은 죽을 때도 눈이 튀어나온대. 그렇죠. 네? 눈이 왜 튀어나와?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이게 눈이 튀어나와. 네? 잘 먹은 죽을 때까지도 얼굴에 기름기가 쫙 흘린대. 10편 73편 보면. 네? 봤어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잘 먹었는지 얼굴 보니까 얼굴에 기름기가 줄이줄해. 간들간들해요. 그러니까 이 10편 73편 보면 아이고 내가 성전에 올라갈 때가 한바탕 실족할 뻔했다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놈 아니 하나님 섬기는 우리가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고난받고 왜 이렇게 우리는 불쌍해지는데 안 믿는 저 나쁜 놈들은 왜 이렇게 잘 돼? 왜? 집값도 그냥 막 1억 주고 샀는데 10억으로 올라버리고 막 나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아이고 여전히 5천만 원인데 막 이런단 말이지. 그 일반 계시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다. 그 일반 계시의 주제 세 개 뭐예요? 첫 번째 자연, 두 번째 역사. 세 번째 인간의 내면, 인간의 내면의 양심도 일반 계시다. 다시 일반 계시의 주제 첫 번째 자연.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 두 번째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인간 내면에 있는 양심과 또 도덕적 판단 이런 우리의 어떤 본성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대한 관련 구절들 10편, 19편, 로마서 1장,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7장 이런 정도는 찾아보세요. 13번 일반 계시의 불충 분석.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일반 계시가 충분하냐? 일반 계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불교가 하나님의 계시일까 아닐까? 아니지. 나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불교가 없었으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까? 하나님은 특별한 우리 민족을 향한 은혜가 불교야. 유교는 만약에 조선 500년 동안 유교가 없었으면 우리 이 조선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일반 은총이 구원은 있어 없어? 없다고 보는데 이 생활 속에서의 어떠한 이 삶의 기준이나 또는 어떠한 질서를 잡는 데는 불교나 유교가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라는 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왜? 그 역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니까. 일반 은총이니까. 일반 은총으로 보면 우리가 다 이제 포용할 수 있어요. 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불교는 안 주셨겠어? 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막 부처 막 욕하고 부처 싸게다가 막 칙칙 뿌려버리고 오고. 아이고.
지들만 잘 믿고 지들만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지 말고. 그럼 불교도 천국 가나? 그렇게까지 확장시키면 안 되고. 조영기 목사가 절간에도 구원 있다. 조영기 목사님 그랬어? 책 자료 드릴까요? 옛날에? 자료 드릴게요, 달라고. 그래.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믿으려고. 그러니까 괜찮아요. 뭘 하세요? 지금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건데 뭐 조영기 목사님 먼저 그런 이야기도 있어? 아니 단국대학교. 다 동국대학교 가서? 동국대학교에서. 훌륭한 분이네. 동생이 기독교 보수 꼴통들이 난리치니까 아마 철회하고 잘못했다고 그랬을걸? 그렇지. 이 보수 꼴통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이 모양이야. 태극기 보수 꼴통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 보수 꼴통들도 있어. 여러분들도 다 보수 꼴통들이라 내가 그 보수 꼴통들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시키고 있는데 이게 또 한쪽으로는 또 욕할 거야. 저 친구 저 양반 진짜 목사님 부원이 좀 있으세요? 막 이렇게 묻고 싶은 욕심이 막 생기지? 어묵도. 자,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다. 그러나 은혜지 그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불충분하지만. 그럼 기독교는 충분해? 솔직히 까놓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충분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면 존친들을 못 나가서 제가 저렇게 비디오 틀어놓고 절대 다른 이야기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13번 일반 계시의 가치. 그럼 왜 일반 계시가 불충분한데도 필요하냐? 왜? 접촉점. 일반 계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된다. 접촉점이 된다. 그런 거죠. 자, 그럴 때 15번 자연신학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네. 자연신학이라는 건 뭐냐? 일반 계시가 유효하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참된 지식을 실제로 얻을 수 있다는 것으로 성경과는 별개로 자연신학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게 뭔 말이야? 성경 없이도 자연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게 일반 신학이야. 이 자연 신학이에요. 이 카톨릭 신학이죠. 뭐라고 그래?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야. 우리가 성경 없이도 우리 양심만 들어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2장에서 이 양심 소리들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양심껏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자연 계시는 좀 불교를 지상으로만 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유교를 정말 믿음으로 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왜? 그건 자연신학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자연신학이란 말이야. 우리는 자연신학 인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우리는 보수 꼴통이기 때문에 절대 자연신학을 인정할 수가 없어.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불충분성인 거죠. 불충분성. 자연으로는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게 우리의 신학적인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 왜냐하면 성경만이 원천이고 성경이 전체가 원천이고 다른 원천은 없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독특성인 거지. 다 얻을 수 있다고 그러면 다른 종교하고 다 같이 해버리게? 기독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믿는 종교니까 다른 종교와 대화하고 함께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 기독교의 어떠한 주체성, 이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꺼요. 끝냅시다. 다음 시간에 특별 게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